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사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수록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까짓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동안 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져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요나를 안타깝고 예석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을 만난 것처럼 불순종했으니까 그는 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온 많은 군중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여인을 떠나서 어디론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들은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응당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글씨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아니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사람입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야 마땅하고 이 바닷속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를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재밌게 아이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요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죄인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뿐인가? 나는 그러면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요나와 똑같이 풍랑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요나도 요나지만은 나도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나는 풍랑 만나도,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도, 요나는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나는 그렇게 당하는 게 맞아,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그겁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야기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 죄에서 건짐받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서 전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나에게 명령한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은부 지옥의 유황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구원받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약속한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오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나처럼 미꾸라지처럼 빠져서 딴짓했던 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바로 나였고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요나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도 요나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요나는 풍랑을 만나야 되고 요나는 파도 속에 던져져야 되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걸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래도 풍랑을 만나고 파도 속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요나는 회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나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나에게는 풍랑이 일지 아니할까? 왜 나는 바다에 던져지지 아니할까? 왜 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줘서 그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왔을 때에 성도 여러분, 새벽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그에게는 상을 주고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은부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도 만나서 바다에라도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걸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당 던져져야 하고 응당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 거기 안 들어가고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은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통회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는 요나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가 요나였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이 죽으면 그 죄값,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야기한 말씀에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서 영 그 길로 가버렸으면 성도 여러분, 요나야 너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죄값을 너가 받을 것이다, 그 핏값을 너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이 불신앙의 길을 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딴 사람들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누가 하나 예수 믿으면 그냥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그 핏값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핏값을 지불해야 될 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성도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 것보다 파도가 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라도 회개하고 유황불에 던져진 걸 면하는 요나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들과 함께 유황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갈 때에 요나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 잘 들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파도를 일으키고 나를 그 파도에 던지고 거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나를 빠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3일이나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냥 한 번에 단번에 탁 쳐가지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무엇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요나는 무엇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 할 것 같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거 진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못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원망 불평이 섞인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것도 기도입니다. 2절에 다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은부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고기 뱃속은 은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거기서 요나는 뭐냐?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주께 아뢰었다라고 해요. 주께 아뢰었다. 7절 말씀에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이 고난 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섞이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날 쫓아냈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냈구나.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타이르고 하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어디 나가라 그럽니까? 어디 나가라고요? 다 해봤구만 보니까. 집 나가라고. 떠나가! 요나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날 쫓아냈구나. 우리 자식들이 때로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집 나가 그러면 내가 가면 살 게 없는 줄 알아. 그래 갈게요. 가서 내가 집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편할 것 같으면 내가 갈게요. 그리고 아마 보따리 싸갖고 나가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자식들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게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앞으로 말 잘 듣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처음 그 말 할 때 그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나가라니까 그 말 계속해요. 아니에요. 요나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요나처럼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피곤할 때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걸 느낄 때에 마지막 순간이 내게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 것 같구나. 이제 끝이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죠. 가나안 여인이 자녀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내 새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말은 너 나 가까이 오지 마. 그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 여인은 그래요, 나 예수님 가까이 안 갈게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밀어내도 이 여인은 가까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래요, 그거에 옳습니다. 나는 그동안 개만도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죠. 그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요나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요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불평이 나올 만하는데 성도 여러분,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성도 여러분, 9절을 가서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뭘로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목숨이 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걸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나의 형편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그래도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더우면 옷 하나 가볍게 입으면 되고요, 추우면 옷 하나 끼어 입으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감사가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려고 하면 입을 꾸며놔야 될 것 같아. 무엇이 안 나오게끔? 불평이 안 나오게끔. 그런 걸 꾸면 의사, 병원 무슨 과 의사가 합니까? 이 장로님, 외과 의사? 외과 의사가 잘 꾸밉니까? 외과 의사를 한번 초빙을 할까? 하나님, 우리가 외과 의사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 입을 꾸며놓으면 원망 불평 안 하니까 죄는 안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 수고비 줘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헛돈 쓰지 말고 스스로 우리가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혜예요.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고, 그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괜히 또 나 미워하지 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요나가 그 상황 속에 있어도 요나는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성도 여러분, 비 없는 구름과 같아요. 비 없는 구름은 아무리 구름이 많이 있어도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안 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목소리는 기도고 감사의 목소리는 찬송이고, 성도 여러분,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장수동 집사님이라고. 누구예요? 이 양반은 군대를 가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 3분의 1이 손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뇌가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런 뇌를 가지고 살아요. 이분은 서울 사는데 택시 운전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간증하기를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일주일에 감사의 조건을 3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감사의 3가지 조건마다 하나하나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 첫째 봉투, 거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감사하는 것. 2.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쓰고 감사하는 것. 3.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을 쓰고 감사하는 것. 자기가 감사의 귀중성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하면 좋은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인간 같은 인간도 만나지만 인간답지 않는 인간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런데 인간다운 사람을 만난 건 다 잊어버리고 인간답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것, 그것만 그냥 한 줄 동안 생각하고 그냥 속에 그냥 막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 같은 인간 만나서 감사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걸 봐요. 우리 교회 항존직 중에서 1년 동안 감사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못했던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제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365일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냐, 그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렸던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말로 때우고 넘겨버렸던가, 그런 삶을 살아온 인간들이 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는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가 연락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장수동 집사님처럼 일주일에 3가지 감사는 안 찾아도 하나의 감사는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봉투에 써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를 똑같이 생각할까요? 다르게 생각할까요?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이요, 어려운 환경 중에서 구원이요, 질병 중에서 구원이요, 모든 우리를,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나도 감사로 기도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요나가 자기 힘으로 아마 이 고기의 뱃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마 예발강을 썼을 겁니다. 예발강을 썼는데 도저히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나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질러놨구나. 뭘 질러놨어요? 빗장을 질러놨구나. 지가 나와보려고 거기서 얼마나 예발강을 썼을까요? 예발강을 쓰면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예발강을 쓰면 물고기가 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이놈이 소화는 안 돼도 거기서 얌전히 자빠졌으면 물고기가 고통스러울지 않을 거인데, 이놈 지가 그냥 안에서 나가보려고 그냥 예발강을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 보고 위라건가 몰라, 사람으로 말하면 위지 않아요. 그 위 안에서 어디 보면 소 같은 데 보면 천엽이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소 위에 요렇게 털처럼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 고기도 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기서 이 다윗은,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 풀로 생각한 거예요. 풀로. 그것을 막 쥐뜯으니까, 나가보려고 쥐뜯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요나는 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지 못하도록 빗장을 쳐놨구나. 빗장을.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빗장을 쳐놨다 그러지 않나요? 막아 싸우나. 내가 그 중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했더니 10절 말씀 읽어봐요. 잠자지 말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큰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가 요나가 나와보려고 예발강을 썼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 요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명령했어요. 큰 물고기에게 명령했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야, 요나 그놈 고생 좀 더 해야 되니까 저 물 가운데서 토해내라. 그러면 요나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따라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인간인 나는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다. 나는 물고기만 또 못한 뭐예요? 인간이에요. 물고기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토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물 가운데서 토해내면 어쩌고 내가 어디 보면 고통스러운데 아무나 토해내라 그러면 토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육지에 토해내라. 그래서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토해내려고 하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고래 수백 마리가 무슨 일인가 몰라도 육지 가까이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살려보려고 깊은 물로 내보내도 다 안 돼서 많은 큰 물고기 고래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목숨을 담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물고기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물고기는 무사히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남은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그런데 기록이 없는 것 보니까 무사히 사명을 감당하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라고 했듯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해라. 전도의 사명을 요나처럼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